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조직신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인간론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상태는 원래 무흠의 상태에 관한 논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특별히 인간이 종교 생활이 기원과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완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최초 인류의 삶도 언약 안에 뿌리를 받고 있고, 이 자연의 언약, 생명의 언약, 에덴의 언약, 행위의 언약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행위의 언약이 좀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라고 이제 벌커프 교수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교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주저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으로 이제 명명을 하였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신학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스위스와 독일의 교회로부터 네덜란드, 영국 제도와 특히 스코틀랜드로 또 이렇게 파급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지난 시간에 보았고, 스코틀랜드에는 또 언약에 관한 몇 권의 중요한 저서들이 등장했는데, 피셔의 현대 신학의 정수와 같은 그러한 책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스위스 일치 신조,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 발견되었다 라는 것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행위 언약의 교리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언약의 성경적 기초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요소들은 이미 초기의 서술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약이라는 용어가 창세기의 처음 3장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언약 교리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고 추론할 수는 없는 것과도 이제 같은 것이다라고 하셨고, 언약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다면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의 경우 쌍방이 거론되어 있고 조건이 설정되었으며 순종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명백히 천명되었고 범죄에 대한 형벌이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쌍방이 동의에 도달하거나 아담이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반박될 수 있는 반론인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 인간이 동의하고 수납했다는 기록은 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을 맺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부과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입장에서 이제 다루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이 실행해야 할 조건들을 설정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약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인간이 해야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잘 누릴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가지는데, 언약 관계가 확립되면 이 순종은 자기 이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실 때 언제나 조건을 설정하시는데,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나 매우 은혜로운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뭐 인간을 강압하기 위한 것이나 안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전제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 조건들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은 계약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그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추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한 학자들도 있는데, 물론 그와 같은 약속이 명백히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에 명백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음이니까 지키면 영생이다. 이런 것이죠.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경고는 순종할 경우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생명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의 자연적인 생명이 지속된다는 뜻일 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또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계속적인 반론이 제기되네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요, 아담이 소유한 생명도 바로 이 생명이었다는 반박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실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만일에 아담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 생명은 그대로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수할 수 없는 더 고차적인 단계로 올라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켰다면 그 생명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은 온전한 어떤 생명으로 그것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계명 즉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핫지는 이 절에 대해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율법은 원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번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명백히 표현되었는데, 불멸의 생명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아담과 하나님의 자연적 관계에서는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관계는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어떤 적극적인 것, 곧 하나님의 특별한 겸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언약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이제 쉽지가 않지만 결국 이제 어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영생 얻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어떤 자연적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자연적 관계는 다른 기초 위에 서 있고, 그러나 어떤 적극적인 것, 즉 하나님의 특별한 겸비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언약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설득력 있는 반론도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용어는 어떻더라도 언약 개념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원초적 협약을 실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수행하셨고, 그는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심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약의 동의하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원초적 협약, 오리지널 어그리먼트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면, 원초적 협약은 언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어떤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인간을 구속했다고 보았을 때는 당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언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원초적 협약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길이 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인간은 이 길에서 더 이상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하였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와 관련하여 바울이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는 아담이 그리스도와 같은 언약의 머리라는 가정 위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셨다면 아담 역시도 어떤 언약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유추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칭의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어떤 공로에도 의존하지 않고 인간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과 완전히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결론은 아담 또한 그의 후손들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담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해석을 반대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담에서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소에서 잘 알려진 어떤 범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치사가 이 해석을 반대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아담이라는 장소에서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가지 장소적 명칭으로 보는 그런 의견인 것이죠. 흠정력은 사람들처럼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복수형이 없으며 따라서 이 해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범죄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처럼이라는 해석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같은 용법이 욥기서 31장 33절이 병행 어구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법은 미국 개정역본 ARV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로 넘어가서 행위 언약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요소들은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한쪽에는 삼위일체 창조주이시며 주이신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의존적 피조물인 아담이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는 이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연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연적인 관계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토기장이와 질그릇, 절대적 주권과 그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주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상 양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친교하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연히 율법 아래 있으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했을 때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모든 것을 준행해도 인간은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 관계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거리는 서로의 교제가 차단된 듯이 보이게 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그와 같은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교제의 가능성은 이미 창조 시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안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같은 자연적인 관계 안에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관계,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그러니까 두 관계는 굉장히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율법 수여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이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은혜의 그런 어떤 주권자로서 모습이신 것이죠. 그는 인간의 차원으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친구로 계시하셨으며 인간이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인적 관계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명령을 세우심으로써 은혜의 관계 가운데 언약 관계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는 인간과 법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피조성이 암시된 모든 요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도 동시에 첨가되었습니다. 뭔가 새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 가운데는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냥 의무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로서 모든 후손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잘하면 모든 후손들이 다 그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 두 번째,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일시적인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순종할 경우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선악과 시험에서 이겼다면 그는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아담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순종의 방법을 통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약속입니다. 행위의 언약에 의해 주어지는 위대한 약속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결과는 그 약속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부인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그 같은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의 근거로 찾습니다. 성경에 아담에게 영생이 약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벌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약속도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주의 말씀은 아담이 먹는 것을 억제했다면 죽지 않고 죽음의 가능성을 넘어서 끌어올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암시된 약속의 의미는 순종할 경우에 아담에게 그 이전과 같이 평범한 자연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그 전에 그냥 에덴에서 살던 모습과는 달리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영생의 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더욱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뱀의 그러한 거짓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런 삶은 이미 창조 시에 주어진 것으로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약속은 최고의 상태까지 발전된 영구적인 복락과 영광인 것이죠. 사실상 아담은 적극적인 거룩한 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죽음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불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겨우 자신의 삶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예비된 최고의 특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실수하고 범죄하고 죽을 가능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그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이렇게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삶을 완전히 향유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선에서 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죽음의 법칙에 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아담을 제약하고 있던 모든 생명의 제약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삶을 최고의 완전성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서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행위 언약의 원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고 그걸 절제했다면 그는 그 아담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했을 거고 그 후손 역시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 모든 것이 다 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조건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순종의 시험임이 명백합니다. 물론 인간은 인간의 마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계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담이 알고 있었던 도덕법이란 십계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달랐습니다. 현재의 형태의 도덕법은 죄에 관한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그 법이 긍정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 자체가 아담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로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적인 성격의 명령이 첨가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담의 시험이 순전한 순종의 시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연스러움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아담에게 인식된 명령에 어떤 의미에서는 독단적이면서도 공정한 명령을 부과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요구는 하나의 초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였는데 아담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시험적 명령은 다음과 같은 논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냐, 절대적인 복종이냐, 자립적인 탐구냐, 믿음이냐, 의심하는 것이냐이다. 이 사이에서 아담은 결정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고되고 있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의미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형벌이 시행될 때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악을 면밀하게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죽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근본적인 죽음의 개념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몸의 해체, 비참, 그리고 저주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파생되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영적인 비참함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요 마침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몸과 혼의 분리 및 그로 인한 몸의 해체도 포함됩니다. 분명한 것은 형벌의 시행이 최후의 범죄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즉각 들어왔으며 죽음의 씨앗이 몸 안에서 활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벌의 완전한 시행이 즉각 뒤따르지 않고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즉각 은혜와 회복의 경륜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그에게 죽음이라는 대가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시작하셔서 그것을 보류했다라는 것이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상징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한 정보가 없는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곧 생명나무, 선악과, 낙원, 안식일이 그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 가지를 제시하며 어떤 이들은 두 종류의 나무와 낙원을 제시하며 혹자는 생명나무와 낙원을, 혹자는 생명나무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견해가 가장 보편적인 견해이며 성경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언약의 상징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마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담의 몸 안에 들어가 불멸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의 선물과 관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생명의 상징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아담이 약속을 어겼을 때 이 상징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은 상징적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명나무는 그 정말 사과나무처럼 가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D로는 행위 언약의 현재 상태입니다. 행위 언약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행위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아담이 타락할 당시 폐기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개혁신학자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인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법적 계약은 아담이 타락할 당시 폐기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번
약속은 취소되고 약정은 파기되었다. 약정이 없는 곳에는 의무가 있을 수 없다. 2번, 인간의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정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임이 판명된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3번, 부패한 피조물에게 거룩하고 분열됨이 없는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과 율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믿음과 복음적 순종의 법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충분한 은총의 도움을 힘입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일반 은총적인 능력으로 어떤 새로운 계약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알미니우스자들의 주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이 견해에 불리한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는 결코 단순히 언약의 요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연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적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통합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무능력은 자기 유도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그의 정당한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자기 부가적인 한계, 즉 범죄적이며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인간에게 뜨겁고 사랑에 넘친 봉사를 요구할 권리를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에게서 박탈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가장 큰 모순은 죄인은 범죄함으로써 의로운 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의 노예가 되어 선한 것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노예 상태에 더 깊이 빠짐으로써 선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더욱더 무책임한 인간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범죄의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마침내 모든 도덕적 책임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죄 짓지 않도록 안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개혁주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까지도 법적인 언약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행위 언약을 과거의 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가, 곧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계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인간의 법적 입장의 변화도 율법의 권위를 폐기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요구는 인간이 타락과 그 파멸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종결된 것은 아니며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이며 완전한 순종은 언제나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여전히, 죄짐은 여전히 사망이다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자연적 관계가 이 언약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순종의 요구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건적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이 조건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을 때는 행위 언약은 폐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무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보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충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행위 언약, 율법적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그렇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언약은 그 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죄의 기원의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행위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이러한 행위 언약,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이 온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주여, 정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배반하고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과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빠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즉각 은총, 주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을 완전히 멸망치 않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에 매일 필요가 없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주님 참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제가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시니라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아버지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인데 좀 따뜻한 그런 날씨 가운데 좀 이렇게 몸도 펴고 마음도 펴고 그 가운데 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잘 보내시고 하지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샘추위에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이렇게 평온하게 일정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주 안에서 강건한 또 기쁘고 즐겁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